27절부터 35절까지.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파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아주 귀한 말씀,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이따가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제 거룩함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 성지순례 중에 마테오라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을 이제 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공중의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높은 바위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고, 그리고는 세상과 단절한 채 그 안에 남자 수도사들이, 저쪽에는 이제 있고 이쪽에는 여자 수도사들이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려고 그들이 그쪽으로 이제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좁은 땅에서 농사짓고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를 방문해서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는 시간이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촐해요.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잠자고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또 낮에는 노동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촐하게 이렇게 먹으면서 오로지 기도에만 이렇게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라고 해서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이렇게 세웁니다. 세우고 그 꼭대기에가 좀 편편하게 해놓고 여기 올라가서 10년, 20년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면은, 그렇게 고행을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고, 야, 저 사람은 성자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이제 거룩한 사람이, 성자가 어떤 축복을 해준다든지 병을 낫게, 이런 게 그때 당시에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거기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먹을 걸 올려드려요. 그러면 밧줄을 내리고 먹을 걸 달아주면 올려서 그 위에서 먹고 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년, 20년, 30년을 기둥에서 생활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을 내려오지가 않는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보면 안 되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순수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좋은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제 목회자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은, 세상적인 즐거움, 유혹, 먹는 거,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목사의 길은
잘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먹는 것도 단촐하게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잠도 그냥 좀 줄이면서 또 우리가 연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그 너무 극단적으로 가도 안 되지만은 너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아니 그거보다 더 하게끔 우리를 그렇게 편안하게 스스로를 두면은 그게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거든요. 저희들은 그게 옳진 않은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절제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성경적인 가르침은 뭐냐? 이거는 저의 생각이었고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건 너무 극단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부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갈 수는 없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라. 그들과 함께 사업도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뭐 먹고 놀고 그리고 교제도 나눠야 되는. 그래서 분리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동네에서 이웃집 있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한 동네에서 한 공동체에서 그렇게 섞여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는 중에 너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양심을 속이면서 나쁜 짓을 한다. 우리도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함께 사업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뭐 이런저런 상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단이다, 세상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울타리를 치면서 그들과 단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크게 다루고 있어요. 첫째, 27절을 한번 좀 봅시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할 수만 있으면은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우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따지면 안 돼요. 지금 그 사람의 상황이 어려우냐 안 어려우냐, 도움을 받을 상황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지금 힘들고 당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있어. 꼭 여러분 물질을 주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항상 생각이 거기에 딱 집중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외에도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도와야 될, 뭐 지나가면서 도와야 될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뭘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건지고 보여야지. 무슨 얘기예요? 어디 교회 다니느냐, 장로교인이냐 감리교인이냐, 그 따지다가 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는 다음 차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먼저 우리가 봐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신앙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초신자 단계는 안 보여요, 이게요. 보여도 못해요. 그런데 신앙이 깊을수록 나 외에 다른 사람의 필요성이 보이기를 시작을 해요. 기도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서 나의 기도가 내 식구의 영역을 못 벗어나요. 내 자녀, 내 사업, 내 건강, 이 안에서 기도가 다 이 안에서 노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거와 똑같은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도와야 될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즉시 하는 거예요. 28절을 봅시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것은 내 양심적인 소리 플러스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는 소리가 이 안에서 울림이 돼서 나를 때리는 거예요. 나의 양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10사람이 봤어요. 그런데 9사람은 마음에 동하지가 않아. 그 생각을 못해. 그런데 나는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걸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원리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강대상에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한 소리가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부분은 내가 실천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수전도, 여러분 지역에 생수를 전도를 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애써 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1000명이면 1000명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 내가 기도하자 이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 기도하자.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거 내가 우리 집에 이런 그 생수가 한 10병 정도 있는데 이걸 우리 헌납하면서 또 좋은 일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게 올라와요. 그럼 즉시 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없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성령이 주신 생각은 즉시 실천해야지 뒀다 하자 없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물질이 있건 힘이 있건 그 다음에 도와줘야지. 그리고 내가 먼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래도 그때 돕는 게 마땅하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주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내가 11조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마치 투자하는 듯한 개념이에요. 내가 헌금을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삶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는 나의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돈을 많이 벌게 하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순서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주고받는 관계, 이렇게 돼버리는 거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베풀고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지만이 베푼다. 내가 뭔가 여유가 좀 넉넉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그러지 말고요. 항상 우리는 부족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먼저 베풀어라. 그리하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준다. 오늘 말씀도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문제 하나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에게 물질이 나가건 시간이 나가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정성이 나가건 나가는 거예요. 나갑니다.
도우려면 나가야죠. 아니면 말로만 툭 던지고 가면은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나의 시간이나 정성이나 물질이 나에게서 나가면은 이것을 흐르는 물에 던졌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건 이미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도와줬으니까 당신이 다음에 몇 배로 갚아야 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던진 거예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몇 월 몇 시에 당신을 도왔어, 누굴 도왔어, 그러므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세요. 그냥 내게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라.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31절로 가면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요거부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장사하는 그런 형태가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잊어버리세요. 아, 내가 도마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신대. 요 생각을 잊어버려야 돼요. 제가 설교를 요걸 안 해야 되는데 또 이 주책 없이 이걸 또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31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나는 정직하게 생활했는데 가난해. 그런데 이웃집에 있는 누구라든지 내가 아는 누구는 저 인간 도대체 말이야 양심도 없고 맨날 사람들한테 속이고 사기치고 뭐 교회 안 나가는 건 물론이거냐. 그런데 아니 잘 산단 말이에요. 아니 사업도 잘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현장들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포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라. 아무 행위든지 뒤따라가지 마라. 왜 그러냐? 32절 그 집에는 결국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내린다. 의인의 집에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복이 내린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와 똑같아요. 베인 풀과 같고 뽑힌 꽃과 같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악한 사람이 잘 됩니다. 그럼 베인 풀과 같아. 뽑힌 꽃과 같아. 베인 풀은요, 당장 보면은 싱싱해요. 그런데 4시간, 5시간 지나면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뽑힌 꽃이라고 하는 것은 꽃은 땅 속에 있을 때는 땅에 뿌리를 내리면 싱싱합니다. 그런데 마치 악인이 잘 되는 것은 뽑힌 꽃과 같다. 여러분, 꽃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꽃병에 꼽아놨어요. 그랬더니 저희 그 방에도 어떤 분이 꽃을 갖다 줬는데 보니까요, 일주일을 못 넘겨요. 싱싱한 것 같은데 일주일 지나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악인의 잘됨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 쫓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32절에서 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들 마지막은 악인은 저주가 임하는 거야. 의인은 하나님이 복되게 만드는 거야. 그러므로 지금 현실의 상황에서 이웃집에 있는 사람, 누구 사업하는 파트너 누가 잘 된다. 여러분, 그건 너무 불화하지 말고 그 행위를 쫓아가지 마세요.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쫓아가느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이쪽에 우리가 치중한다면은 결국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승리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신앙을 먼저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이 바보 같고 현대를 살아가는데 좀 부족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며 그 길을 쫓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묵묵히 살아갈 때 결국에는 의인의 집은 여호와의 복이 임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그 말씀을 분명히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영적인 영향력을 주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성령의 생각이 도울 생각을 주시면 즉시 실천하며 도와나가는 우리의 손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가정마다 기업마다 이 종이 물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세요.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사 속과 같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복을, 다윗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성도들 가정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부러움이 대상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돈을 꾸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기업 속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는 어제 드렸던 말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엉겅퀴가 덮이기 전에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묵묵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우리 의인의 집,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가는 우리 집에는 복이 임한다는 이 말씀 분명히 믿으면서 여러분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은 즉시 행동하도록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악인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포악한 자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좇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잘 되는 것은 베인 풀과 같고 뽑힌 꽃과 같은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되 이제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임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여호와의
복이 임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지금 현실에서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 가족 공동체 성도들 기업 속에 가정 속에 땅에 있는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주시고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땅의 복을 넉넉하게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 거부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며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는 귀한 기업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엉겅퀴가 덮이기 전에 우리 교회의 엉겅퀴가 덮이기 전에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 속에 엉겅퀴가 덮이기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다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두렵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흥왕했던 그리고 화려했던 그 골로새 교회에 엉겅퀴 가시던 불이 덮여서 기둥도 남아있지 않는 그리고 땅에 묻힌 교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 될까 두렵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가 그리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자녀들이 그리 될까 두렵사오니 주님 이러한 어려운 연장 속에 우리가 다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이 엉겅퀴가 거쳐지고 흥망의 역사가 번성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역사를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